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1절에서 9절.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형이 있고요. 변형된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는데 오늘 몇 절 되지 않아 8절에 7절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러한 그 원형에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을까? 거기에 제가 이제 주목하는 표현과 단어가 있는데요. 3절 표현입니다. 서로 말합니다. 뭐와 연관이 있죠?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입니다.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죠. 굉장히 원활한 가운데 서로 말합니다. 자, 근데 서로 말하는데 우리가 낯설게 읽기, 묵상의 훈련 중에 좀 잘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묵상인 경우에. 서로 말하되, 그럼 거기에 이제 물음표가 하나 딱 붙는 겁니다. 묵상하다가. 도대체 무슨 내용을 말할까? 왜? 2절에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무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어제 셈과 야벳과 함을 우리는 성경적 편견으로 보고 싶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함과 그 셈의 자손들에게 공통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제 묵상했단 말이에요. 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인데 2절 아주 무난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무난하냐면 아담에게 주셨고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그렇게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라는 관점에서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양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 말하되 과연 무슨 얘기가 오고 갔나? 라고 봤더니 3절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대신하며 대신하고입니다. 무엇을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합니다. 단순히 대체제를 사용했다라는 것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오늘 저의 묵상의 줄기 속에 이것들을 심각하게 묵상한 아마 예전 공동체 부흥회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누가 말씀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요. 이 얘기를 누군가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재료를 대신했다라는 의미에 더 집중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신했다라는 말이 저는 오늘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원래 주어진 사명을 버리고 그들의 욕망이 그 사명을 대신하는 그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단순히 재료를 대신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그 부르심과 그 언약이 있거든요. 그게 뭐였나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굳이 이미지로 표현하자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똘똘 뭉쳐있고 안주하고 어디든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계속 확장되고 흩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더 명확하게 나오죠. 또 말하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인데 그것으로 어떤 대화가 오고 하는가? 4절에 또 말하되. 그럼 이번에 무슨 내용인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건설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음부터 좀 뉘앙스가 이상해집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죠. 단순히 재료를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궁극적 사명을 그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 대신해 버립니다. 교회 처음 개척할 때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리더의, 또한 성도들의, 또한 그 대다수의 그 구성원들의 욕망으로 대신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죠. 가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주셨던 원래 의도하신 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주셨던 원래 의도하셨던 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지 않은.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자리를 자신의 욕망과 생각으로 대신하는 순간, 단순히 재료의 변화가 아니라 부르심의 변화고 성도들의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에 있어서의 변질이 되는 거죠. 오늘 이것은 단순히 재료를 다른 걸 사용했다라는 변화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면에서의 변질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어제 훌륭한 사냥꾼이 있었죠. 용감한 사냥꾼. 근데 거기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입니까? 반역자, 대적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한, 마치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습니다만 가인의 계보에서 굉장히 화려하죠. 뮤지션들도 나오고요. 문명을 발달시킨 자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별 점수를 주지 않으시죠. 그런데 낳고 죽고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은 또 누구죠? 에노스다. 에노스란 뜻이 깨지기 쉬운 자. 우리가 그 택배를 할 때도요, 붙습니다. 깨지기 쉬운. 영어 표현도 붙고 한국어 표현도 붙죠. 조심히 다루시오. 그게 바로 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그때서야 불렀다. 그리고 이 셋세계보는 낳고 죽고 밖에 한 거 없지만 거기에 중심에 누가 들어가냐면 에녹이 들어가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보면 뭔가 대신하고 탑을 쌓고 굉장히 좀 매력적인 어떤 행위들이 보입니다만 사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높아지는 인생입니다. 높아지는 인생이에요. 그것들을 추구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흩어져라. 어떤 인생? 넓어지는 인생.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가면 본인이 굉장히 폭이 넓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우리 공동체를 모든 것들을 품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행동 반경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여기서 한번 둘러보시죠. 제 자신 포함해서. 지금 내가 만나는 공동체의 성향이 어떠한지, 똘똘 뭉치긴 하는데 높아지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계속 넓어지고 확장되고 품어내고 포용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바램과 상관없이 우리의 죄된 성향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렇게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 높아지는 인생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교만으로 높아지는 인생입니다. 교만으로 높아지는 인생. 뭘까? 우리의 힘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예전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행했다면 이제는 무언가 드러내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도를 바꾸시죠.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안주하고 거류하면 그곳에서 높아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을 어떻게 하나요?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했다? 흩으셨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치셨다. 9절 다시 나오죠? 하나님의 작정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그 공동체가 다시 흩어집니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결국 우리 공동체는 최소한대로 모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모이는 중에 그 모임이 자꾸 뭔가 판단이 되고 정자가 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경향이 있는 순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남의 교회를 판단할 때, 내 그룹이 다른 성도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높아질 때,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예요? 제일 한마음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느 교회 딱 정해놓고 그 교회에 안 좋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사실 개척한 이후에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많이 하고. 그게 상처에 뿌리 내린 기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결국.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주일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허튼 짓 했구나라는 생각. 왜? 그게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그의 우리의 죄이고, 왜냐면 우리 안에도 동일한 연약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자료로 들어가기를 더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얘기하면서 만족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거기에 안주하고 높아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이 났어요. 저와 여러분들 신약을 같이 공부했잖아요. 1장 8절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림을 보시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맨 끝이 뭐죠? 증인이 되리라. 그게 핵심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대요. 근데 거기에 딱 명확하게 주시는 구도가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게 마치 창세기에 인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어떤 인생을 목표 삼고 있죠? 넓어지는 인생이에요. 거기는 어떠한 높아짐도 없습니다. 넓어지는 인생을 얘기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넓어지는 인생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메시지가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지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비극으로 일단 느껴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그래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도 사용하실 거라는 1차적인 반응은 우리에게 사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 지나고 보니, 성경을 우리가 멀리서 보니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 사도행전 8장에 뭐가 임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죠. 그래서 거기에 유독 성경이 주목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집니다. 인근 지역으로. 그래서 결국 무엇을 성취하게 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결국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누구예요? 빌립 집사. 어디에 갑니까? 성경에 말씀되었던 사마리아로 그가 가죠. 사마리아에 간 빌립 집사도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사역이 왕성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도 받고 안식도 받고 너무 사역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죠?
이 빌립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 또 다른 구속사가 성취됩니다. 구도가 뭡니까? 사역이 잘 되는 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계속 확장되고 흩어지고 이동하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도 계속 이동의 연속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몇 주 만에 교회가 세워집니까? 3주 만에 막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부르심에 따라 흩어집니다. 에베소 교회 얼마나 그 회당이 설적교 났지만 두란노에서 얼마나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에 두란노의 서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떤 연유에서든지 계속 사도 바울의 여정은 흩어집니다. 어디까지? 로마에까지 가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에 그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8장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메시지가 맨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어제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거기에 하영주 목사님이 항상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 오늘의 교회 사역할 때 하 목사님은 역시 그 열정이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시콜콜한 거에 대한 생각보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가 그냥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예배드리고 있다가 여러분들 가십시다. 우리가 품으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때 저도 그냥 가만히 예배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 마음이 턱 임한 거예요. 아내는 일본어를 전공했지. 저는 중국어를 전공했잖아요. 아, 그래. 이 아시아, 일본, 이번에 동경에 가자.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는 받은 마음이 없으니 진이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드 긁고 이제 갔다 온 얘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강조했던 것이 고였어요, 고. 여러분들 가십시오라는 거예요. 가십시오. 어디든지.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필요한 곳에 가는 거죠. 어느 순간 보면 내 편한 사람이랑 똘똘 뭉쳐 있다고요. 제 자신도 그래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안주했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진 집단과 높아지려고 하는 집단과 충돌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예요? 넓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넓어지는 인생.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브라함에게도 결국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구별할 거야. 특별히 너를 불렀어. 라고 하죠. 근데 12장이 뭡니까?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에 조금씩 지난 주일 이후서부터 눈을 뜨며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정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아니 원래 있었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높아지는 인생과 넓어지는 인생이에요. 저는 그래도 넓어지는 인생 살아가려고 하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무엇으로?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게 하여. 교만으로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과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으로 넓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아니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지난주 토요일도 그렇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 번뿐인 인생일 때 세상의 도전은 뭡니까? 즐겨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그걸 자극했다고요. 야, 너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사역하는데 저래봐. 능력이 세지고 말이야. 뛰어내리고 기적적인 뭔가 메시지가 있고 돌을 떡으로 만들면 얼마나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하냐. 마치 가인의 계보에서 느껴지는, 어제 함의 계보에서 느껴지는, 그렇지만 한 번뿐인 인생, 성경 누리에게 무엇을 자극합니까? 거룩을 자극하고 부르심을 자극하죠.
그리고 십자가를 자극합니다. 십자가 아닌 부분을 보게 하는 거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보게 하죠. 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우리가 갈아가야 하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영광, 우리 여성분들과 이제 계속 나눌 텐데, 진짜 영광이 어디서 보였을까? 십자가에서 보였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반복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이 성도의 영광임을 알아 믿음으로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다시 한번 이 하반기를 깨우는, 그리고 우리 나머지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편하고 조명하고 걸어가는 귀한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이제 딱 닫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부분이 딱 떠올랐냐면, 본문과는 상관없는 높아지는 인생이냐 넓어지는 인생이냐라고 이제 묵상을 하고 딱 닫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마음이 생각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넓어지는 인생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교회 다닐 때, 여러분들 아마 그래요. 청년 때 항상 저는 좀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 됩시다, 이런 거 제일 좀 그랬어요. 전체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나 되자고 그러나. 결국 저거는 목회자 중심으로 뭔가 일을 추진할 때 성도들을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아우려는 하나의 표현일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됩시다 라고 할 때 막 마음이 막, 그래, 하나 되지. 뭐 내가 뭐 딴 생각 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오늘은 또 누구 생각으로 하나 되자고 그러시나? 아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근데 그게 해결된 게 어떤 메시지였냐면, 한 마음이라고 할 때 저에게 딱 도전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한 마음은 이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담임 목사의 마음도 아니고, 리더의 마음도 아니고, 엄마의 마음도 아니고, 아빠의 마음도 아니고,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시고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내려오셨다. 이게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무슨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넓어지는 인생인데, 정말 넓어지는 인생을 그럴듯하게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인생이에요? 낮아지는 인생이에요. 복음서에 나와 있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마음이에요. 정말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만 이해되어지고 십자가 안에서만 살아가고 싶고 외면받지 않는 인생임을 저는 믿습니다. 성숙한 공동체, 단순한 몇 가지 그럴듯해 보이는 사역과 삶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장 그 중심의 본질을 붙잡고, 이제는 높아지는 인생의 허구를 깨달아 이제는 넓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낮아지는 인생의 그 본질을 깨닫고 더욱더 깊어지고 이제 더욱더 넓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 가지고 또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잘 갑니다. 언어도 하나이고요. 그 자체로 문제되진 않아요. 그런데 딱 어느 순간에 정착을 하더니 모이더니 거기서 대화가 오고 갑니다. 말하되 또 말하되. 도대체 대화의 내용이 뭔가 궁금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대화가 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재료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심과 사명과 그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대신할 만한 그들의 욕망이 막 계속 자극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있죠. 나의 부르심이 있어요. 십자가의 부르심?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를 대체하고 싶은 겁니다. 마치 가인에게 보였었던 그 화려함, 그리고 함에게 보였었던 정말 그 용감한 사냥꾼, 그리고 큰 성읍을 건설하고 또 누구였죠? 블레셋.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넓어지는 인생이고, 넓어지는 인생을 정말로 살아갔던 사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고, 빌립 집사였고, 사도 바울이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계속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넓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정말 십자가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사가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근원적인 능력을 붙잡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